2015년 6월 7일 주일 오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근데 들으라 해놓고 어떤 말씀을 들으라 했는지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놓고서 무슨 말씀을 했을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계시록이. 그래서 그 계시록은 그 말씀을 인하여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로 예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신부로 그 영광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죠.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적어놨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요 열어준 것이 얼마 없지요. 얼마 없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요 계시록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 신랑 예수께서 그 신부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성을 유업으로 얻는 아들로 세우시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그 확실한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말씀하는 것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나는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내렸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죠? 근데 만나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식물이죠. 신령한 식물. 그렇죠? 그런데 그 순교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주께서, 신랑 대신 주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죠. 감추었던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나도 무엇입니까? 신령한 양식이죠. 누구에게요?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는 신령한 식물이죠.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신랑 예수께서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그게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지요. 그래서 그 만나를 받아먹은 자가 사도행전의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이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치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보좌와 그 위에 서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고난과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그 만나를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흰 돌을 주시죠.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있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흰 돌에 주십니까?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1장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지 보여주셨고 어떤 보석이 빛나는 성인지 보여주시고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돼.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디에 기록된 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 보시면 20장에 6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죠. 왜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 13절 이하에 그 마지막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쭉 말씀하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영광성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셔서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으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원정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럼 듣긴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저의 말을 들었죠. 저의 말을 들었지요.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고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지요. 곧 이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신랑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냐면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것을 보고 듣는 자마다 다 그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그럼 주님의 모습, 인자 같은 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앉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영광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허무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앞에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광을 이끄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아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너무나도 죄와 허물이 많아서 그 영광에는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을 보고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도 큰 이상을 받지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면 주님의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자들이 누굽니까? 다니엘도 봤고, 누구도 봤습니까? 요한도 봤고, 베드로도 봤으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죠.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나의 아름다움, 다니엘이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딱 주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그 영광에는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죠. 왜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 늘 자기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자기의 아름다움은 썩어질 듯 썩은 것 같은 그런 자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는 그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맥락을 보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자 같은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죠. 손을 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그러면? 손을 대셔서 일으키시는 거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인을 떼주셔서 그 봉함한, 인으로 봉함한 그 작은 책에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주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5장에 그 오늘 묵도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인으로 봉함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때부터 봉함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인을 누가 떼십니까? 다윗의 사자가, 이기신 다윗의 사자께서 떼주시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그 봉함한, 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그 인을 떼시죠. 우리에게 떼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인 떼시는 역사,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인 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하나 인을 떼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책을 먹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7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으신 주님께서 떼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7별을 그 손에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7별인 그 7개의 사자에게 편지하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길 때에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만나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안에서 힘이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기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의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실제로 이기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개를 쭉 보시면 그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자에게 편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말씀을 받아 먹었잖아요.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까? 떡만 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실제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일과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도 고난과 죽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지만 우리에게 그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도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 당하게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이게 일으키시는 역사인데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에게 뭐가 넘쳤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어요. 그럼 고난이 넘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망해야 되잖아요.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죠. 고난 받을 때 주께서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죽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먹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질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큰 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넘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떤 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거기에 합당한 위로를 주셔야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에 갔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셨습니까? 환난을 넘치도록 주셨죠.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도 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고난 받는 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럼 죽은 자 어디에 죽은 자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고난 받아요. 또 죽음의 자리에 서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도망가요.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주를 모른다고 세 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노년에는요, 그 띠띠고 자기가 원치 않던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도망가던 그들을 성령 충만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죽이려고 감옥에 놓았지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았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죠. 내일 죽여요. 근데 오늘 자요. 가능합니까? 내일 죽는데 다리 뻗고 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형수들은 너 내일 사형해 그러면 그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날 아침에 데려가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발 뻗고 잠이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요. 왜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제3일에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당하게 하시고 야고보를 먼저 가게 하시더니 나도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이 자는 거예요. 네? 아마 베드로가 살 궁리를 했으면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그 잡으러 올 때 내가 저를 모른다고 그때도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을 것인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 제3일에 살리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그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교받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오히려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라. 그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죠. 뭘 말씀합니까? 오직 신랑 예수로만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잖아요. 원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말씀하는 걸 봤는데, 주께서 손을 대시며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유다서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왜 마귀가 변론합니까? 무슨 변론입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지요. 근데 그 시체를 갖다 놓고 뭐 합니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잖아요. 그 변론을 스가랴서 3장이 보여주지요.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그 변론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변론할까요?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을 한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 모세의 시체에 놓고 변론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는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네? 그 여호수아를 택했다는 소리인데 어떤 여호수아를 택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3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이 무엇입니까? 그가 육체로 살 때 더러운 것이 있어요. 모세도 육신으로 살 때 더러운 게 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마귀가 뭐 합니까? 그걸 놓고 변론하는 거예요. 왜 변론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그 면류관,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가당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시체가 더러워요. 옷이 더럽단 말이죠. 더러운 게 있단 말이죠. 더러운 삶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잖아요.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생활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이가 더러운 것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씌웁니까? 정한 관을 씌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관을 씌웁니까? 모세에게는. 모세는 먼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80세에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80세 된 모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일로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물세례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잖아요.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는 거죠. 의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자기의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가나안 땅의 결실과 소산을 맺는 자로,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건 기업을 받는 자로 세우고, 모세는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고, 엘리야는요 그 씨가 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산,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는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또한 그 모세는 그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불시험,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관을 씌우신데 무슨 관 씌우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죠. 그럼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기 때문에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체를 볼 때, 그들의 옷을 볼 때 더러운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것은요, 그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감추어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정황관을 씌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죄와 허물이 있지요. 그 영광을 불태울 만한 더러운 삶이 있단 말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로만, 신랑 예수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잘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그들의 더러운 삶을 다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면류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일 때에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초막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일 때는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을 떼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셔서 이제 그 영광에 흰 두루마기도 주시고 그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보좌 앞에 설 때에 멀리 던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한 거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산 것밖에 없는데 그 아들 신랑께서 주시는 말씀을 떡을 먹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흰 두루마기 주시고 그 면류관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잘해서 그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루신 역사입니까? 신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고.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까? 그럼 같이 보여요. 아니죠. 그 아들이 이루신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다시 보면서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17절)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한 말이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말씀하시죠. 어떤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자꾸 인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3가지 산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산이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그 시온산이 나오고 17장에 따로 높은 산이 나오죠. 그러면 5장의 산도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15장의 산도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17장의 산도 무슨 산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산이에요. 근데 거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뭘 구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육신에 먹을 거 마시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건 더러운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니까. 근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시온산에서는요 뭘 구하는 자입니까?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그게 거룩한 거죠.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시온에서의 복. 그걸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17장의 거룩한 산은 어떤 거룩한 산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1장에
10절 이하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이하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십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무슨 성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크고 높은 산, 그 산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거룩한 자로 세운단 말이죠.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주셨죠. 근데 어떤 거룩한 자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은 누구를 위해 예비됐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누구를 위해 예비됐습니까? 신부.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청종하는 거죠.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의 거룩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인하여 고난받고 죽는 거룩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 보시면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지요.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로만 그 지극히 높은, 따로 높은 산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만 들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고, 사도 바울도 들었지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글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주신, 따로 높은 산에서 주신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주시는 소리를 통해서, 저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죠. 무슨 예언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주시는 예언이죠. 근데 그걸 사사로이 풀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혼자만 말씀했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확 밝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12장에 3층 천을 말씀하잖아요. 3층 천을 말씀해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뭘 말합니까? 더 좋은 부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상을 찾는 자들의 더 좋은 부활. 베드로후서도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 전서부터 베드로후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우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무엇입니까?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영광. 그래서 디모데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밝히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확 드러내 주시지요. 근데 문제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사도 바울도 그걸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이네요.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주제가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네? 나를 본받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 했습니까? 기뻐하는 자잖아요. 네? 기뻐하는 자잖아요. 네? 그럼 베드로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께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날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나눈 어부와 그 일을 할 때 많은 고난을 주실 때 사망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어떤 삶을 살란 말입니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예? 첫째 부활 때 공중 혼인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마지막 심판에 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가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 그때도 이 성경을 볼 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마지막,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잖아요. 자, 순교자들은, 고난과 죽임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은, 예? 그 제단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신원하여 주기를 바란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이미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죠. 왜요? 첫째 부활, 먼저 살아날 때가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잠자는 자잖아요. 잠자는 자. 그런데 다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예요. 상이 있단 말이죠. 예? 우평강도에서 시작해서 예?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의인들이 다 거기 있어요. 예? 또한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도 낙원이 아니라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지요. 이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여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 거죠. 그 영의 구원이죠.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근데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고 상과 칭찬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그걸 다 마지막 심판을 그걸 하나의 부활로 마지막 부활로 다 봐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죠. 교회 흐름이 두 가지예요. 무천년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없고 이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 4장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함께 부활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또 천천년설을 말하면서 우리처럼 천년 왕국을 말하지만 순복음처럼 고난 없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휴거를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지막에 심판하러 부활하는 것으로 말해요. 그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풀면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에 떨어지는 그래서 뭐 첫 3년바 오기 전에 휴거하여 들려 올라간다고. 그 첫 3년바 환란을 통해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억지로 푸니까 성경을 억지로 푸니까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간다고. 고난이 없어요. 그럼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죽음도 없을 거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도 없을 거니까 제3일에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잠자는 자가 되는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나는 소리를 듣는 자들, 누가 데리고 올라갑니까? 주님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에 성령이 우리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성전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죠. 근데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는 크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성령이 데리고 와서 크고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부 단장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 20장입니다. 22장입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임을 때 주셨으니까 이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임 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임을 떼실 때에는 그 후 3년 반 때에 이루실 일도 임 떼셔서 보여줘요.
그렇죠? 그 왜 먼저 첫 3년반 환란에 순교할 자들에게 후 3년반 때 인대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그 첫 3년반 환란에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후 3년반 환란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을 인봉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그 인을 떼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죠. 두루마기를 빨아야죠. 예? 그 두루마기,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빱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빨아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빠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인을 떼주셔서 이제 어디에 빨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빨아서 희게 하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인봉을 떼주셔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루는 옳은 행실. 그럼 우리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사람 닦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원망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음의 자리에 세우셔질 때 기쁘게 당하는 것이죠. 또한 16절 이하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여서 제3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확실한 예언이 더 있으니까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새벽별을 계시록 2장에 보시면 계시록 1장 2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통하여 28절에 내가 또 그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게 새벽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거는 대문자로 써놨고 모닝스타라고 써놨고,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소문자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셨습니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제3일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날 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새벽별을 따라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뭘 주의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처럼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까지, 그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0장 보시면 17절에 성령과 22장이죠.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왜 그 성령과 신부입니까? 성령과 새벽별과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부들을 먼저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요한과 같은 자를 통하여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뭘 주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와서 먹고 마시는 자들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과 신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부의 믿음에 서서 이제 어떤 자를 양육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자기들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지극히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신부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신부 단장 되게 하셔서 그들도 자기 세마포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그 교회가 신부된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 마태복음에서는 따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따로 높은 산에 오르는 자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행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갚으시는 것. 마태복음 15장의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행한 자들에게 갚으시는 상. 마태복음 17장에 지극히 높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말씀으로 행할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걸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갚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숫자를 채워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숫자가 차야올 거 아닙니까? 내게 이 말씀 주셨으면 내가 빨리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자라가야 올 거 아닙니까? 또한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따로 높은 산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지극히 높은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그 빛난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극히 큰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신부 단장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성령과
신부로 말미암아 성령과 신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여서 그리 어린 양의 신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궁전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순교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쟁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주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순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세상 다스리시.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순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구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쓰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기독교는요,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나 천년 왕국을 말하는 사람 다 종말을 말하잖아요. 종말이 다르죠. 첫째 부활이 있고 억구를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고 억구에 따라서 다르죠. 종말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 그런데 문제는요, 네. 그 시한부 종말론은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언제 오신다. 지난번 옛날에 92년도인가 이장님이 누군가 92년 매월에 온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고 저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수가 차야 오시니까. 수가 차야 오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 가운데 살아가요.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갈라디아서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는 신부가 돼야 되죠. 어린 양의 신부 위에 임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자들로. 그럼 신부는 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신랑과 함께 해요. 그럼 신랑과 함께 하면 뭐가 생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죠.
신랑과 동침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교회가 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했습니까? 예, 그 부녀들을 도우라.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일에 같이 함께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된 권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예? 누가복음에 보여주신 8일 후에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엿새 후에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믿음에 서야 기도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자라가기를, 그리고 늘 그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